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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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고 누려보지 못한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찾아오신, 또 왕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영생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가운데 왕으로 찾아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우리 왕으로 찬양하신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물론 능력과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벌써부터 우리를 위해 왕으로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셨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을 능력과 역사,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붙잡았던 세상의 다른 것들, 또 내 자신, 모든 것 다 버리고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세상의 다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하오니, 주님을 초청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청주 주님의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예배, 하나님 모든 지체들을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전해질 그 모든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우리의 죄악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아멘하며 받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하나님의 종 최현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 전해진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의 길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만지사 새 삶의 길, 축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강건적인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는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우리 서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여기 청주에 있는 공군 제17 전투 비행단을 다녀왔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군 장병들을 위한 위문금도 전달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부대를 소개해 주셔서 이곳저곳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최고의 전투기가 이 청주 17비에 있는 것이죠. F-35 대당 1,200억이 됩니다. 그 강력한 무기를 이 비행단에서 관장하고 또 지휘하고 이끄는 부대장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셔요. 그리고 제가 오산에 근무할 때 서리 집사님으로 교회 봉사하셨습니다. 또 아내 되신 분은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이제 장군으로 진급해서 여기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초청하여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전혀 이제 이 문을 열 수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지는 가운데 꼭 한번 오셔서 기도하고 좀 둘러보시고 가십시오 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별이 되고 싶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고함이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응답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몇 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가장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인데요. 그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이제 내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 재산이나 이건 다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학교를 파하고 친구하고 오락실에서 열심히 오락을 막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한 분이 저에게 너 현석이냐?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구청에 근무하신 분인데 저에게 아버지가 너한테 재산을 다 넘겨주려고 뭐 서류 작성하고 막 그러시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저녁 식사 자리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장가 가라. 그때가 제가 고2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딱 주면서 봐라 예쁘지 하면서 주는 거예요. 밥상에 올려온 사진을 딱 보니까 정명사진인데 여기서 많이 본 애예요. 이게 이 학생이 제가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태권도장 같이 다니고 있는 그 다 머시매밖에 없는데 딱 여자 한 명이 있거든요. 이 학생이 제 1년 후배 그 아이였던 거예요. 제가 절대로 안 한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방을 뛰쳐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대구 파티마 병원에 이제 실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시는데 그 수술실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는 교회를 이제 처음 다녀서 얼마 안 된 때였기 때문에 신앙도 깊지 않았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수술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머리에 이 뇌출혈로 피가 다 퍼져 있어서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영원히 걸어다닐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뇌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뭐 사람들이 앞에 막 다니고 있는데 그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꼭 쥐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누가 옆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은 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제 평생에서 교회 처음 다니면서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는 옆에 사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누가 다니든지 말든지 누가 쳐다보든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직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직면 관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는데 아버지가 퇴원하셨는데 멀쩡하게 걸어다니시고 일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사시다가 이제 떠나셨습니다. 오래 살진 못하셨어요. 퇴원하시고 한 3, 4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려주셨다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절실한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경험한 분들은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 식사 자리 가운데 특별히 저녁 식사, 이제 아내와 저와 제 아이가 함께 하는 식탁의 자리에서의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의 성사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무시도록,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다 떠나시고 장인어른 한 분 계신데 서로 계신 장인어른의 건강과 우리 형제들의 건강, 형통과 그리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의 교우들의 형편과 상황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식탁을 기름지게 해주시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기도가 길라고 저한테 맛있게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다 식는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기도를 좀. 근데 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끌어가셔요. 그 광야의 자리는 사막입니다. 돌만 가득한 곳, 그늘 하나 제대로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는 그러한 자리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자리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예요. 세상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세상 소리가 멈춘 곳이에요.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소리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교제 그리고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광야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죠.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된 곳, 세상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험되어지는 자리.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예수님은 능력을 덧입게 되셨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러한 곳이죠. 세상 것은 다 죽고 없고 메말라 버린 곳인데 근데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어져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방향이 그곳에서 바뀌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 도시 속의 광야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더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도시 속에 있는 광야, 세상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찬 곳,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오는 곳,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곳,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시 속에 있는 광야,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려고 그래요. 세상보다 더 화려한 곳이 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도시 속에 광야가 되어져서 불편하고 거칠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도시 속의 광야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광야를 만들고 싶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메마른 땅 같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고 새 삶의 길이 열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광야, 교회에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도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셨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면 사막의 교부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막의 교부라 불리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런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한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복잡한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장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인생 속에 들어와 주셔서 그 삶을 인도해 달라는, 만져 달라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 삶의 길,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을 활짝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시편 24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도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고 계신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입을 털어막고 막 가립니다. 몸으로 시끄럽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길을 지나시던 그 예수님, 수없이 많은 군중에게 그렇게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시죠.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외침은, 부르짖음은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몸을 돌이키게 했으며 자신에게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면하여 보는 자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했고, 주님은 그의 눈을 또 주셔서 그는 처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함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된 사람들, 진짜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 자들은
구원을 경험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고백에 따르면 살 소망을 잃었대요. 스스로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답니다. 그런 여전히 군대를 갖고 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최고 부자였으며 무엇이든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쫓기는 자리에 있었을 때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7편 8절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내가 이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살 힘이 생겨났고 다시 삶의 용기를 얻어서 그 위경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무엇보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문제만 보고 있는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압도당하면 문제에 굴복당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에 끌려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그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고 미워 죽겠고 억울하고 이러한 문제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사람만 계속 묵상하고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제가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문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그때는 여전히 그 사람은 살아있고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점프해서 넘어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그게 장악당하지 않는 삶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전에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앞서 있는 조건, 단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장벽이 되어서 교통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막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만 아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정치계를 보십시오. 지난 과거에 했던 그 행적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날개를 펴서 비상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딱 잡혀가지고 못 날아오르잖아요. 그냥 계속 끝나버리잖아요.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죄가 뭐 대단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에게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문제 해결도 되지 않으며 그 속에 영혼이 장악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악한 길에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떠나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말씀해요. 가장 큰 문제, 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교만이에요. 자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할 때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해버립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지 절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 내 삶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죄악은 뭘까요? 유사 전능신으로 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 통장의 잔고가 유사 전능신입니다. 구매력이 유사 전능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느껴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땅이, 내가 가진 아파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스스로 낮추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죄, 악을 떠나는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돌보셔요. 만지셔요.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져요. 처음에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천사가 도와서 내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해야 될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내가 생각나고 떠올랐던 것만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가 할 기도를 알려주셔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기도로 미리 뿌렸던 그 기도의 씨앗이 그 앞서 떨어져서 나중에 가다 보면 거기에 백합이 펴져 있고 장미꽃이 펴져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열매의 끝을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악을
내 악함을 주님께서 보게 해 주셔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또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게 보여지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 이 교회 참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 보러 온 분들이 계셔요. 아, 이 교회는 목사가 잘생겼다는데 하고 얼굴 잘생겼나 구경하러 와요. 그냥 교회가 집 앞에서도 온 분이 계셔요. 안 가면 뭔가 좀 이상히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액땜하려고 교회를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고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는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미 기도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끝난 분들은 지금 10년 동안 신앙이 그냥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딱 들어간 순간, 기도에 몰입하는 순간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많이 딸딸 암송해갖고 많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암기력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습니까? 성령에 끌려서. 그 자리에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조롱하고 침 뱉고 그런 인생들을 놓고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실한 것인지 이걸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니까요. 온갖 바른 소리, 뭐 똑부러진 소리 아무리 떠들어도 그가 진정 옆에 있는 암흑의 집사님 위하여 혹은 앞에서 계신 목사님 위하여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암흑의 권사님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를 보면 스스로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병원에 누워서 지금 수술받고 하고 있는데 관심 아무도 없다.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할 기도를 떠올려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 내 아들, 내 딸을 향한 기도 가운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뭐 잘 되고 뭘 잘 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만 한 가지를 놓고 강력하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증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다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절절한 실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돕고 돌봐주심을 통해서 지금 필요한 기도를 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내 허물,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주님의 약속 선언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구한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셔요. 반드시 주셔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뿐이지. 근데 주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 구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6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그 12시까지 자정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메시지예요. 기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자기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웬만큼 세상적으로는 이미 다 갖췄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죠. 그 가정에 아버지로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인데 어머니로서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인데 자식으로서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많은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자라났지만은 정작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과 교육을 받고 애정을 받았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사님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한국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국제정세는 여차하면 순식간에 판이 깨져버리거든요. 우리는 이미 얼마나 이 전쟁이 끔찍한 것이며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예요. 의인의 기도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수도가 잘 됐습니다만 옛날에 이 펌프질 하는 그 해보신 분 계셔요? 생가에서? 저는 이럴 때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2개가 다 있어가지고 전기 펌프로 물을 뽑아오는 하늘 펌프 그것도 있었고 집에서 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 그런 펌프 있었거든요. 그럼 반드시 마중물을 한 바가지 정도는 붓고 이 펌프질을 해야만 물이 그 시원한 생수가 칼칼칼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한 바가지, 2바가지, 3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늘 자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창고에서 그걸 끌어온다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 그걸 끌어와가지고 여러분 그 밭에다 물을 한번 대보십시오. 논에다가 물 대보십시오. 이 가뭄에. 그럼 다 죽어가던 그 많은 벼가 그 작물들이 다시 고개를 빠따하게 들잖아요. 이렇게 생기가 돌면서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저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먹구름이 어디서 생겨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비가 내리는 거죠. 그 기도가 그 먹구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비구름을 가져왔다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는 하늘 능력을 가져오는 열쇠임을, 천국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를 훈련 받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기도 제목을 드리면 딴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막 큰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돼서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기도를 또 따라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드리며 그 기도 제목을 따라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우리 조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가족의 사업, 직장, 자녀의 미래, 여정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다가 제가 12시 자정이 되면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기도회를 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한 달 동안의 금요 성령 집회는 그렇게 자정까지 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중간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계속 같이 함께 12시까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정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자꾸 TV 채널을 돌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지금 연속극 하고 있어, 영화 재밌는 거 하고 있어, 유튜브 봐야지 하면서 유혹해도 됐어 하면서 그냥 다 끊어버리고 함께 가정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반드시 기도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다고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그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기도,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 뭉클거리고 제 속에 피가 끓어오르고 눈물이 흐릅니다. 오늘 제가 그 C7B F-35 그 최신의 전투기 부대를 이끄시는 그 단장님, 원스타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만약 조국이 나에게 다시 요구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군복을 입고 군에 달려올 것이다. 군 장병들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며 나라를 지킬 마음이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군대를 2번 갔잖아요. 3번 갈 수도 있습니다. 제 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 부응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매일 저녁 주의 전을 향하여 나와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 주여 이 민족을 구하여달라고, 살려달라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눈물과 뿌린 씨앗들이 이 땅에 뿌려졌고 그 한강의 기적으로 일어나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며 교회를 일으켜 세워 오늘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으며 지금도 5대 6대 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그 낙타 무릎의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펴주시며 이 나라가 다시 위기 속에서 벗어나 다시 번영한 나라, 하나님의
국제 정세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끝나는가 싶더니 지금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어지고 곡물이 무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환경의 위기가 이 지구촌에 닥쳐왔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것은 곧 인간에게 닥쳐올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구원만이 주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황이 신냉전 체제가 되어서 다시 3차 대전의 위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옵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번영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손을 들어 이 지구촌을 만져주심으로 평화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에 평화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